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들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을 하늘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별내교의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납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운명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나의 관심이,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확인한다고 하면 그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걸 현대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묘사하고 있는데,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이 아니냐 그랬어요. 지금 내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에 골몰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영원한 미래적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이것이 자신의 현재 모습 또한 장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명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이 결정되어져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말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지고, 말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이 자신의 인격과 품성이 되는 것이고, 그 품성 여하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지금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작은 일에 바른 원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므로 그가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다.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화이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어디에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빼놓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 우리 빼놓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니 해도 돈, 그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대의 관심거리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아이 돌잡이 하게 될 때에 지폐를 딱 깔아놓고 그거 잡으면 이놈 큰 돈 벌 놈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흐뭇해하고,
그 돈을 잡기 위하여 부모들이 조바심 내면서 야, 이쪽으로 막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고 물었을 때에 그 1순위 대답이 무엇이냐면 삼성타워 팰리스와 BMW, 그냥 가장 좋은 집, 좋은 차, 여기에 대한 관심이 이 로또 당첨자들이 로또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1순위 대답입니다. 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집에 살기를 담임 목사는 진정 원하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태워주는 차가 정말 다마스가 아닌 좋은 외제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그냥 덩달아 뻐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집에 사시고 또한 좋은 차 타시면서 행복하게 성도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것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부유하게 살기를, 새벽 기도 시간에도 그 다음에 틈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들 정말 가난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시험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넉넉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처럼 부자 되기를 원하고 욥처럼, 요셉처럼 그러한 부자. 정말 이들과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를 탐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돈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자 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이야기할 때 장로님이 꿈꾸는 교회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주 그냥 뜨겁게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멘 소리가 아주 우렁참으로 말미암아 설교는 전혀 은혜가 안 될지라도 그 아멘 소리로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난 그러한 교회를 꿈꾼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심리를 보게 되면 정말 용기를 가지고 아멘 소리를 크게 내매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되면 아멘 하고 싶어도 할 용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장로님, 이건 그냥 훈련으로 되는 것이니까 제가 한 3개월 정도 한번 훈련시켜보겠다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아멘 해야 할 타이밍에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제가 아멘 소리를 강제로 3개월 동안 끄집어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은 타이밍이야. 그쵸? 그 다음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또 다른 관심은 자녀 교육입니다. 자식이 최고잖아요. 자녀 교육. 강남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주요 원인은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하는 것은 물론 가치 있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녀 교육은 어떠한 교육인가? 그것은 1등 만드는 교육이죠. 1등 만드는 교육. 공부 잘하게 해서 인류대학 가게 만들고 인류대학 나와서 출세시키고
기능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음악도 잘해야 되고 미술, 체육 등의 특기로 출세시키는 것,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이 부모의 이 교육 개념 아니겠습니까? 참다운 인간 교육에는 무관심하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다 어디 보내놓고, 예? 놀이방 같은 데 보내놓고 본인은 뭐 하러 나가요? 돈 벌러 나가요. 돈 벌러. 자녀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의 세태를 살펴보게 되면 자녀 교육보다는 돈벌이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 사교육비를 벌기 위하여 돈 벌러 나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되는가. 이상한 현상입니다. 인간 교육은 포기하고 기능 교육에 집중하는 이 교육 방법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인간 교육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가정에서, 부모들에게서, 특별히 어머니에게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하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세야 돼. 조금 더 세야 돼.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부담이 없는 장년층, 또한 노년층이 갖는 중요 관심사 중에 하나는 건강입니다. 그렇죠, 건강.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에 좋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이용한 사업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헬스, 웰빙 식품, 아웃도어 의류 얼마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만 하루 더 살기 위하여 건강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 하루 더 살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쓰지만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때에도 이건 참 모순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또 다른 것은 휴일 나들이, 휴일이나 혹은 주말 나들이 물결이 놀랍죠. 주말이면 쫙 빠져나가고, 자가용 시대와 함께 몰려온 또 하나의 삶의 유행입니다. 교통체증. 또한 이 휴일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꾸역꾸역 모여요? 찜질방. 일요일날 찜질방에 가게 되면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거기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여하튼 그것이 인간의 삶을 더 지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번 연휴 그 기간에 뉴스를 보았겠지만 이 공항이 얼마나 붐빕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 자동차로 이 국내에서 여행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타고 나갔다 와야 여행한 기분이 들고, 그렇죠? 예, 나들이에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젊은 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이 컴퓨터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된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역기능이 더 많이 활용되겠습니까? 아니면 순기능이 더 많이 활용되어지겠습니까? 예? 역기능. 인터넷, 음란물, 게임에 몰두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 정신 세계를 완전히 황폐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범죄와 도덕적 타락의 신속한 세계화가 이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노래 좋아하십니까? 요즘 TV를 보게 되면 이 음악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춤 좋아하십니까? 유영수 장로님 춤 잘 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노래와 춤은 인간의 삶에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이 노래와 춤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춤이 어떠한 춤이냐 이거죠. 그 노래가 어떠한 노래냐 이것이죠. 노래를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뮤직 분야에서는 사단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하다.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 학자들은 이들 노래의 가사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 가사들은 아무런 해악이 없는 사랑 타령이 아니다. 그것들은 청중들을 뇌살시켜버리는 기묘한 뒤틀림과 어지러움을 담고 있다. 이 음악이 바로 10대 청소년 세대를 마약과 섹스로 휘감아 들였던 원흉인 것이다. 상당히 오늘날 젊은 사람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 노래와 춤, 이것이 정말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파멸시키기 위한 아주 커다란 도구로 활용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노래 가사들을 분석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가사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악마와 계약을 맺고서 종교가 없는 세계를 향하여 힘써 나가세,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자이도다, 아침이 되어서야 어슬렁대는 하나님, 이러한 노래 가사에 우리 젊은이들이 빠져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이 가사로 부르는 노래를 본다 할지라도 정말 어떤 그 망측해서 듣기 어려운 그러한 가사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노래들을 듣거나 부르고 난 직후에 우리가 무릎 꿇고 진지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한 어떤 그 현란한 섹시한 춤을 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명상할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타락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되게 점진적이죠. 아주 서서히 속도가 매우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의 세월이 지난 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자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행은 느리지만 언젠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도 아멘 해야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리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은 다 변화되어 하늘에 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순종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시기를 경험하게 됨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네. 그 다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것은 스포츠요. 뭔가 이 탁월한 선수들의 몸값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 몸값이 그만큼 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축구라든지 골프라든지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테니스 대회가 있으면 밤 늦은 시간에 중계를 한다 할지라도 다 보고 자야
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망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술, 담배, 도박, 성적인 쾌락.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 덫에 걸린 채 헤어나오지 못하고 건강과 인생과 가정을 망치고 있습니다. 모여 있으면 술, 도박, TV 토크쇼 같은데 보더라도 뭐 여자 탤런트가 나와도 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모습은 어떠하냐. 뭐 몇 병 마셨는데 정신을 잃었네. 일어나 보니 집이었네, 호텔이었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산단 말이죠. 결혼한 남녀들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찾는 일에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연하의 남자친구와 사귀는 사람은 금메달, 동갑내기 남자친구는 은메달, 연상의 남자친구는 동메달. 이러한 유행어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말살시키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텔레비전. 텔레비전이 뉴스 시간 빼놓고 다큐멘터리 빼놓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가 얼마나 됩니까? 위험천만한 암시력이 이 TV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루 일과를 접게 만드는 것이 TV. 요즘은 옛날에는 뭐 재방송이 있어서 오늘 이 프로를 보지 못하면 일주일 뒤에 일요일 오후에 하는 재방송을 언제 기다리나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했는데 요즘은 뭐 이 인터넷 이 TV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채널에서 동시에 어떤 드라마가 있게 될 때에 요 채널에 있는 드라마 딱 보고 요 딱 끝나게 되면 이제 또 끄집어내 가지고 다른 채널에 있는 드라마 또 다 섭렵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잠은 어느 시간에 자는지, 여러분들의 평균 TV 시청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지. 우리 이재숙 집사님은 하루에 TV 몇 시간이나 보십니까? 솔직히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TV 앞에, 그렇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TV는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정신적 저항력을 붕괴시키며 사고의 획일화를 초래하며 또한 인간의 결단력을 지배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하루에 20시간 TV 앞에 있는 분들 있죠. 다 보고 볼 것이 없어서 홈쇼핑까지 그냥 다 찾아서 보고.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심지어 악마가 목을 조이며 짓누르고 있을 때에도 전혀 그 악마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다. 오늘날 TV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신 영원한 기업, 영생, 하늘이 잃어버려지지 아니하도록 단도리를 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외모 가꾸기. 얼굴을 가꾸고 고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자연미인이라서 저는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지금 머리 숙인 사람들은 제외하고 성형미인보다 자연미인이 훨씬 많은 교회. 그런데 세상 나가보세요. 자연미인을 얼마나 찾을 수 있는지. 다 옷을 구입하고 치장하는 일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공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집을 나서는 사람은 많아도 마음을 살피고 집을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것이죠. 하지만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거울은 안 봐도 마음은 들여다보는 성도들,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별내교회는 정말 마음을 살피는 일에 우선적인 순위를 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넉넉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할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살아있는 거룩한 심령의 소유자 별내교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생은 소생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의 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늘과 온 우주의 만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또한 그것을 회복한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지배자, 우리의 운행자는 누구이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예요. 온 우주가,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삽니다. 인간 세상의 온갖 불행과 재난과 고통의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인간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물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습이 꼴지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분 지났다고 몇 분 지났다고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이 사라질 것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만큼 더 많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별내교회의 위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이거죠.
나누어 주어야 돼. 나누어 주어. 그래서 에스겔 3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불붙게 되기를 바라고 주체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크게 표현되어지기를 바라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절제.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박세리가 한참 인기 있었을 때 박세리 아버지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부녀는 골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 이만한 집중력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는 골프 세계를 평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박지은이라고 하는 선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1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오로지 골프만 생각하고 살아왔다. 골프만 생각하고 살아온 그들의 인생은 분명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떤 그 정상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절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프 선수들은 오로지 골프만 생각했는데 하늘 가야 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삶의 거처가 이 땅이 아닌 하늘로 옮겨져야 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에 골몰하고 살아가야 할까?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일에 골몰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호의호식을 위하여 골몰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에 골몰해야 할까? 이 별내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애써야 할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할 것이냐? 별내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중에 예수님의 오심을 열렬히 사모하는 그 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첫째 안식일부터 우리는 다시금 제자 훈련과 소그룹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지난 재직 훈련 때도 표현되었듯이 별내교회의 선교적 부흥과 성장을 이룩하는 메인 프로젝트, 우선순위의 프로젝트가 제자 훈련과 소그룹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안식일 오후에 우리가 집중하여 함께 이 선교적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외 선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후원 계좌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되었죠. 지난 안식일 날 이 식당에 내려갔는데 아리따운 어느 여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목사님, 이 네팔 선교, 이 상가축교회 건축을 위하여 뭔가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이제 이 선교 정상회 시간에 이제 해외 선교 파트를 맡은 분이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즘 당분간 이유가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남편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야 우리도 좀 하자. 얼마나 할까? 뭐 넉넉한 가정이 아닌데 일단 500만 원만 해보지. 그래서 500만 원 후원이 첫 번째 들어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헌금 설교 예배 시간에 헌금으로 네팔 해외 선교 후원금 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왔는지. 그래서 해외 선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10월 8일부터 있을 예언 전도회 홍명환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대전도회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하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외부 주차장 우리는 지금 화접초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찍 오시면 마음 편하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 화접초등학교 주차장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다 주차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불편함이 있겠죠. 더군다나 날씨가 추운 날이라든지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날이면 거기에다 주차하고 그냥 쫄래쫄래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엄청 힘들죠. 횡단보도도 하나 건너야 되고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새로 이 교회를 찾아오는 그러한 손님들을 위하여 초신자들을 위하여 이 주차장을 비워놓으면 설교 예배가 다 끝나서 그 한시간에 손님도 아무도 안 와서 이 주차장이 텅 비어서 야, 이 손실이 너무 크다 안타깝다 억울하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차장은 그러한 용도로 여러분들이 양보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교회는 또 다른 멋진 부분으로 아름답게 변모해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차장을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 재직 수련회 때 화접초등학교 주차장도 모자라니까 이제 이 별내고등학교 주차장도 우리가 안식일을 쓸 수 있게 좀 하자 그랬는데 김평환 장로님 어디 계시죠? 우리 김평환 장로님이 그 문제도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 학교의 주차장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넉넉하게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은 최소한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출석한 사람들은 학교 주차장 그리고 지하 주차장 3개월 이내의 성도들은 교회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중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 장로님이 꿈꾸는 것처럼 우리 별내교회는 설교는 은혜가 없어도 아멘 소리로 은혜 받는 그래서 뭔가 뜨거움과 열정이 솟아나는 그러한 교회의 이미지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합력하여 주력합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동의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있는 힘을 마음을 다하여 아멘 외치게 될 때에 정말 그 아멘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아서 감동받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아멘 소리가 가장 큰 교회 다른 어떠한 소문보다 야 별내교회 갔더니 아멘 소리가 이 천장을 뚫더라 이러한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로 한번 만들어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모아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며